안녕하세요. 달빛 낭독입니다. 오늘은 언니가 5차 항암 치료를 받던 날의 일기를 낭독하겠습니다. 5차 항암, 가장 힘들었던 하루, 꽃으로 전한 작은 위로. 5월 27일 수요일 맑음. 아침 7시 30분 병원으로 출발해서 7시 56분에 도착했다. 3층으로 올라가 닥터 바사와 만났다. 아직 5월 19일에 찍은 MRI 결과는 보지 못했다며 5월 12일에 찍은 CT 스캔 결과를 이야기해 주었다. 가슴과 기관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닥터 파사에게 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 2가지를 알려주었다. 남편과 닥터 파사가 MRI와 CT의 차이점에 대해 토론을 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조곤조곤 설명을 잘 해주는 인디안 의사인 그에게 현재 환자를 치료하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하느냐 물으니 아직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내 치료에는 인공지능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요즘은 모든 기술이 쉴 새 없이 발전되고 있기에 의학도 인공지능을 치료에 사용하면 훨씬 빨리 부작용 없이 모든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의사는 내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항암치료와 암세포가 영양분을 소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층에서 체중과 혈압을 재고 체중 93파운드, 혈압 120에 62. 의사와 다음 만날 날을 약속하고 1층 치료실로 내려왔다. 치료실에 갈 때마다 내가 앉았던 햇살이 드는 창가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사무적인 이야기 외에 인사도 하지 않는 백인 간호사가 처치 도구들이 들어있는 카트를 밀며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녀가 가지고 오는 주사바늘이 진저리가 처지도록 싫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 주사바늘만 생각하면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고 온몸의 세포들이 싫다고 아우성치는 것을 느낀다. 그토록 주사바늘이 싫다는 것을 간호사에게 자세히 설명했더니 그녀는 충분히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 둘, 셋을 세며 키모포트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었는데 그토록 공포에 떨던 것보다는 훨씬 견딜만 했다. 그러면서 나는 새삼 또 깨달았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제가 별것 아닌 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간호사가 병 2개의 피를 뽑아갖고 항암주사를 연결하기 전에 어제 만들어 두었던 장미와 직접 쓴 카드를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해 주었다. 꽃을 받은 환자들이 한결같이 고맙다고 감격하며 인사를 했다. 전화통화를 하느라 정신없는 어느 중년의 여자 환자를 제외하고는.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달리듯 항상 바쁜 걸음걸이인 간호사가 나에게 다가와 어떤 환자가 내가 적은 메모 카드를 읽고 나서 너무 친절하고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 한다. 나는 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라고 생각했다.
이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남편은 농담으로 나에게 말했다. 당신 장미꽃을 가지고 정통으로 꼬리를 했네 하며 웃었다. 오늘 나의 항암 치료 과정은 전과 동일했다. 오후 3시에 치료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친구 이집사네 집에 들러 김치 주문한 것을 받고 불고기와 참외 2개도 선물로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김치도 불고기도 내 입맛에 맞아 아주 맛있게 먹었다. 소화기 내과 의사는 당분간 매운 음식은 제한하라 했지만 나는 좀 짭짤하고 매콤한 음식이 식욕을 자극해서 식사를 하게 된다. 평소 같았으면 의사가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참 지각 없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핀잔을 주었을 텐데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 나 또한 좀 자극이 있는 음식이 있어야 밥을 먹게 된다. 그러니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 반성했다. 잠깐 엔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오니 갑자기 피곤이 몰려와 침대에 누웠다. 잠시 후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며 오한이 들고 몸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드는 동시에 내 영혼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몸을 잔뜩 웅크리고 나도 모르게 엉엉 울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 듯 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놀라서 뛰어들어와 내 등을 두드려주며 위로해 주었다. 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있던 닥터 파사의 전화번호를 남편에게 주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의사에게 전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잠깐 사이에 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워지고 턱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덜덜 떨려 이불 몇 개를 덮어도 추위가 가라앉지 않았다. 아,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의 자세로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죽음을 생각하며 덜덜 떨면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그 사이 어느새 잠이 들었나 보다. 친구의 벨소리에 잠이 깨어보니 열도 내리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 암에 좋다는 미역국과 남편이 좋아해서 만들어 놓은 생선튀김 한 조각을 먹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불평과 원망보다는 회개와 감사를 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잠시 후 엔젤과 산책에서 돌아온 남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했다. 내가 불안해할 때 항상 내 옆에서 위로해주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돼주어서 참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 혼자서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평소 살갑지 않았던 남편이 못마땅했던 나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 남편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하신 그 뜻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조금, 아주 조금 깨닫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날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힘써
애써 살아보겠습니다. 저에게 합당한 남편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